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많은 자들은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인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이 말씀 이제 가서 보니까 목사가 성도들보다 정말로 위험한 데 빠지기 쉽다, 이런 말씀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데 일주일에 3번 하면 1년이면 150번을 제가 서서 여기서 말을 하고 말 그대로 선생 노릇을 해야 되는데, 선생이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는다, 그러니까 잘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금요일에 저와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그 무지, 부당함, 뭐 이런 거 이제 지적하고 설명하는 가운데 제 성격을 이기지 못하고 부적절한 언어, 표현 이런 거 이제 사용한 데가 있어서, 사실 제가 뭐 원고에 그런 걸 적어오고 그런 건 아닌데, 여하튼 지난 한 8년 동안, 7, 8년 동안 이래저래 이제 시달리고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그랬는지 하여튼 조금 좀 소소한 데서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처가 보통 책망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토요일 날은 아침에 일어나서 거의 1시간 동안 훈계를 받고, 뭐 꼼짝도 못해요. 그래서 훈계를 받고 겨우 9시에 풀려나서 나가서 이제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근신하고, 오늘 아침까지 이제 그렇게 근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내드린 대로 올해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변화, 이거를 추구하는 그런 시리즈 설교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아내의 지적을 받고 이러고 보니까 제 인격이 여전히나 깊은 수렁 속에 있어서 이건 무슨 말을 좀 해야 될까 고민이 좀 많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더 신중히 이게 하라는 그런 경고의 신호로 이제 생각을 하고, 뭐 그렇다고 또 강단에 안 설 수가 없으니까 오늘 이제 강단에 이제 섰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5절 가서 보면,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길 잘하며 인내하며, 또 거기 가서 보니까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줘야 된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고, 제가 이거를 많이 외우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도 사람도 취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이런 그 제목으로 이게 말씀을 이제 전달하면서 저의 이제 취약함을 또 인정을 하고 또 앞으로 이제 고치려고 노력하겠다, 이런 것들 좀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그 성령의 열매 시리즈 이제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데, 핵심과 그 목표는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다 취약한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취약한 사람.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데 참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뭐 열심히 하는데 자꾸 사람들이 그 옆에 가길 싫어하고 그러면 그게 인간관계에서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게 꼭 뭐 성경이 아니라도 인간적인 그런 그 사귐 이런 거 알려주는 그런 책들 다 가서 보면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다 나는 완벽하다고 말하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안 붙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붙는다. 그러니까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 내 생각, 내가 하는 것 모든 건 다 완벽하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친구를 갖기가 이제 어려운 거죠. 근데 더구나 그리스도인이 돼서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이왕 예수님 믿고 또 교회라고는 공동체도 있고 또 회사에 나가면 사회 이런 공동체도 있고 이렇게 이제 할 때 그래도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도 받고 사람들이 이렇게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그건 아주 기본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들이 너희에 대해 좋게 말할 때 너희에게 화가 있다. 모든 사람이 너희에 대해 저 사람 진짜 다 좋아 이렇게 하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이단이라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 화가 좀 덜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좋다 그러면 여러분 되겠어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러고 뭐 이단성이 있다 그러고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 그게 있는 게 예수님도 그런 사람이 있었고 사도 바울에게도 이단이라 그런 사람이 이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대언자들에게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짓 대언자들이 추구한 거는 사람들에게서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좋은 말만. 이런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제 아내 예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하면 제가 목사하고 제 아내가 어쨌든 교회에서 사모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인데 목사 사모가 항상 사람들 앞에 가서 우리 목사님이 최고라 그러고 우리 목사가 제일 잘한다 그러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일단 자기 남편을 우리 목사님 그러면 이미 끝나는 거예요. 그게 제 남편이 이렇게 얘기해야지. 저하고 제 처는 부부 관계지 목사하고 성도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남편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우리 목사님이 뭐 이렇게 이거 벌써 이제 틀린 거고 우리 목사는 완벽하고 하나도 문제가 없다 그러고 우리 목사가 다 잘한다 그러면은 그냥 교회는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가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것은 공적인 자리에서 우리 부부의 취약함을 드러내고 우리도 그냥 여러분 같은 사람이다. 부부싸움도 하고 그렇죠. 싫은 거 싫다 그러기도 하고 그냥 공적인 자리에서 당신 그 얘기하는 거 틀렸다 그러고 이렇게 하다 모든 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고백을 하고 그렇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다 이렇게 포장한 게 아니라 우리도 부족한 사람이다. 이런 거를 드러냈기 때문에 여기 사랑침례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위장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인 거예요, 사실. 저도 부족하고 제 처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야기할 때도 어제도 뭐 무슨 사진을 찍으라고 제 처가 뭐 그런 거 찍지 말라 그러고 나는 항상 반대하고 항상 찍어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게 사람들이 다 아는 거잖아요. 저 사람들은 늘 반대를 하고 사는구나. 그렇죠. 뭐 그게 부부 사이에 그런 일이 늘 있는 거고 그런데 그걸 포장을 해갖고 긴데도 아닌 것처럼 하고 아닌데도 긴처럼 하고 이런 일은 우리가 하지 않고 지금 여기까지 이제 왔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살아남은 비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있는 그대로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우리를 드러내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남았고 사실 우리 교회를 나간 많은 분들은 이게 안 돼서 나간 거예요. 포장하고 꾸미고 아닌데 기라 그러고 긴데 아니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 교회에서는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저도 그런 거 견디기 어렵고 제 처도 견디기 어렵고 우리 여기 남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위선, 가식, 포장하는 거 이런 거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자기의 취약함, 연약함, 부족함, 실수 이런 걸 인정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다. 저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책망하신 바리새인, 사두개인, 거짓 대언자들 이 사람들은 뭐만 듣기 원하냐? 좋은 말만 듣기 원하는 거예요. 좋은 말만. 그렇죠? 그래서 그들 주변에는 다 누구만 있어요.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한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뭐냐? 제가 이제 마태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강의를 하면서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지금까지 그래도 한 150번 정도 아마 강의를 했을 겁니다.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거를 좋아하신다. 또 어떤 거를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를 성경은 위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선. 그 다음에 교만. 이건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선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선과 가식, 그 다음에 교만이 이제 생기는 거죠.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는 위선과 교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그와 같은 말씀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9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거,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부류는 멸시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걸 구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전자는 바리새인이고 후자는 세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바리새인은 교리적으로 아주 정통파예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얘기하는 바이블 빌리버예요. 바이블. 난 그냥 성경대로 믿겠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믿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성경 기록도 믿었고, 그 다음에 영이 있다는 것도 믿고, 부활도 믿고, 말 그대로 정통파예요. 사두개인들은 그런 걸 믿질 않아요. 현대주의자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자기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근데 누가복음 7장 40에서 50절 가서 보면 어떤 바리새인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옥합을 가지고 깨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그런 장면에서, 거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적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적게 사랑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얼마나 빚을 졌는지 그걸 몰라요. 이런 사람이 이제 바리새인이다. 그 다음에 또 14장 7절에서 14절 가서 보시면 잔치자리에 가면 꼭 좋은 자리만 탐하는 그런 사람이다. 제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뭐 터키든지 이스라엘이든지 하여튼 이렇게 우리 부부도 같이 비행기 타고 이제 갑니다. 버스 타고 이제 가요. 저와 제 처는 중간이나 맨 뒤에 가서 앉아요. 앞에 그래도 다 트이고 좋은 자리 이런데 절대 가서 앉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도 목사가 본을 보여야 되는 거라. 그런 데 가서 무슨 컴플레인 하고 가서 앞자리 좋은 데 가서 앉으려고 그러고 어디 가서도 그렇게 좀 맨 목사님 하고 이렇게 대우받고 하는 거, 여러분 저나 제 처의 그런 삶에서 그런 게 있나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어딜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이래도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꼭 잔치자리나 어디 가면 꼭 목사님 사모님 뭐 해갖고 이렇게 우대를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이게 바리새인들이 늘 하는 그와 같은 일이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큰아들이 나옵니다. 큰아들은 자기만 신경 쓰는 거예요. 자기 것만. 타인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고. 그런데 결국 부자와 나사로 누가복음 16장에 가서 보면 부자는 좋은 사람인데 자기 것만 신경 쓰고 이렇게 살다가 결국 이제 지옥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은 사람들 보기엔 뭔가 그럴듯한 것 같고 완벽한 사람으로,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빌립보서 3장에 율법의 의에 관한 한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어디 나가도 완벽한 사람인 거예요. 모든 게 혈통도 그렇고 뭐 재물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뭐 부모도 그렇고 하여튼 모든 게 다 완벽하다, 이렇게 이제 자랑을 하는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의 부족함, 취약함, 내가 얼마만큼 죄를 지은 그런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이런 거에 예민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예민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싫어하고 사람도 싫어한다. 사람도 싫어하는 거, 그런 사람은. 이 두 사람이 이제 10절에 가서 보니까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다른 하나는 세리였다.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죠. 바리새인은 서서 멀리 이제 자기 홀로 이렇게 이제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과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지금 큰 소리로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랑 설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 좀 봐달라고, 내가 이렇게 완벽한 사람입니다 하고 사람들 앞에 지금 나팔을 불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레위기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유대인들은
매일 금식하는 건 아니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건 이게 아니고 속죄일에만 금식을 이제 주로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 내가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 이런 데 가서 보면 박하와 근채 요만한 채소인데 요것도 10분의 1로 딱 잘라가지고 그래서 11조도 드리고, 여러분 요만한 채소 요걸 칼로다가 10분의 1을 딱 잘라갖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이 정도로 한 거를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런 정도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고 자랑하는 거잖아요. 이건 기도가 아니라 자랑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의인이라고 이렇게 여기고, 그리고는 비기잖아요. 저 옆에는 세일이와 난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도 이런 사람 싫어하고 사람도 이런 사람 싫어해서 인간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안 된다. 근데 그 뒤에 가서 보니까 세일이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도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고개 푹 숙이고, 그렇죠, 고개 푹 숙이고 하늘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그렇죠,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떠났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 이 세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하늘의 법칙이고, 아마 이것이 하늘의 법칙이 대다수 인간의 마음에 이렇게 양심에 이렇게 박혀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인간 사회 생활할 때도 아마 이러한 법칙이 막 적용이 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자기를 낮추는 자들의 이에 그들이 받게 될 복을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그분께서 쓰다듬어 주실 것을 바라며 어린 아기들도 그분께 데려왔으나 그분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그 사람들을 꾸짖음으로 예수님께서 저들을 부른 뒤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결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어린아이처럼 취약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어른이 되고 뭐 좀 배우고 나이가 들고 이러면은 지식도 늘어나고 세상 살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도 배우고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뭐 처세술도 배우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점점 강해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취약함을 드러낼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하늘의 왕국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굴지 말라는 겁니다. 유치하게 굴면 안 돼요.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취약함을 드러낼 줄 알아야 된다. 어른이 됐는데 유치하게 굴면 안 돼요. 자기는 다 완벽하다 그러면 그게 유치하게 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믿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돼야 된다. 요 근래 이제 저희 이제 큰 딸 부부가 이제 부부 싸움을 이제 했는데 해갖고 손녀가 이제 몰래 우리 이제 할머니한테 이제 알려준 거예요. 할머니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하고 이제 그랬는데 엄마하고 막 싸우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저희 가서 기도했다고. 저희 가서 기도했다 그러거든요. 그게 어린아이잖아요, 그게. 그렇잖아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가서 기도만 했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할 때, 그 얼마나 천진난만하고, 한, 8살, 9살 그런 아이가, 참 그런 걸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이런 성품을 우리 이제 취약함이라고 부른다. 취약함. 영어로는 vulnerability 이렇게 돼 있어요. 저기 가서 보시면은 어떤 이제 여자 교수가 나오는데 저 여자 교수의 이름이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사람이에요. 브레네 브라운. 이 사람이 유명한 테드 토크라고 하는
여기에 나와서 강연을 했어요. 강연의 제목이 뭐냐? 취약함의 능력. 취약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에 가셔서 Power of Vulnerabilit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어려운 말인데 V-U-L-N-E-R ability 이렇게 돼서 vulnerability 이걸 치시면은 그러면 하나는 2천만 회 똑같은 건데 다른 하나는 480만 회인가 이래서 저 강연이 지금 2,500만 회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본 게 이제 나와 있어요. 취약함의 파워, 그 다음에 수치심의 귀를 기울이기 이런 강연을 해서 말 그대로 스타덤에 오른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강연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 저게 제일 유명한 강연입니다. Power of Vulnerability. 테드 이제 강의고 또 하나는 나는 왜 내 편이 아닌가 수치심의 귀를 기울여라. 우리 네이버나 이런 데 가셔서 브레네 브라운하고 치면 이 브레네 브라운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이 분이 쓴 그런 그 책이 4권인가 5권이 우리나라 말로도 이제 번역이 돼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은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예요. 그런데 이 대학 교수가 이제 주장하는 취약함과 수치심의 파워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주제다. 이래서 그런 책들을 읽으시되 심리학적이고 어떤 인본적인 그런 요소를 제거하면 핵심은 기독교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믿는 그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이제 똑같아요. 취약하다고 하는 그 말은 우리나라 말로 이제 가서 보시면 상처를 받기 쉽다. 뭔가 좀 연약한 거예요. 상처받기 쉽다. 비난받기 쉽다. 약점이 있다. 부족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취약이라고 하는 말은 무르고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무르고 약하다는 거를 이렇게 드러낼 줄 알면 거기에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대학 교수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손녀라든지 뭐 이런 어린아이 이렇게 보면 엄청나게 취약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취약하냐?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못해. 누구에게 의지해야 돼요? 부모에게만 의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정도로 취약한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거다. 이게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뭐 힘이 있고 뭐 처세술에 능하고 뭐 달병 가고 뭐 그냥 정치 권력이 있고 이런 사람이 뭔가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왕국의 법칙에서는 이게 부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취약한 어린 아이들, 이런 아이들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고 너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라운이라고 하는 이 대학 교수가 한 10년 이상 이제 연구를 했어요. 어떤 연구를 했냐? 심리학자인데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어떤 사람이 불행한가 이거를 심리학적으로 연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어떤 사람이 불행한가 이걸 위해서 인터뷰도 하고 앙케이트 조사도 하고 이렇게 많이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 자신감 있게 세상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을 그 앙케이트 조사, 인터뷰 조사에서 이 결론을 내렸으니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취약함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남한테 그걸 인정할 줄 알고 고백할 줄 알고, 그렇죠? 이렇게 사는 사람이 행복감을 많이 느끼고 그 다음에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반면에 불행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이 반대로 사람들에게 그런 거 드러나는 거 무서워서 숨기고 가면 뒤에서 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하고 그 다음에 자신감이 없이 살아간다. 자, 그래서 이 행복하게 느끼면서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자기가 불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는 불완전한 사람이야. 불완전하게 될 수밖에 없어. 이런 걸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데 용기는 영어로 courage, C-O-U-R-A-G 이렇게 되는데 이 courage라고 하는 그런 말은 라틴어 COR에서 나오는데 COR은 심장이란 뜻이에요. 심장.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내가 누구인지 진심을 다해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자기의 취약함을 발견하고 나 정말 부족한 사람이야. 남들 앞에서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이렇게 자기의 취약함을 드러내서 보이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나는 불완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자신감을 갖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자, 근데 반면에 나나 내 가족, 내가 가진 모든 건 다 완벽하고 그래서 난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대부분의 경우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존감. 그러니까 제 아내와 제 처가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뭐 얘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 처가 뭐 왜 이렇게 얘기하냐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도 저는 괜찮아요. 자존감이 있으니까. 괜찮아. 뭐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해도 그렇지 뭐 난 또 딴 거에서 또 잘하면 되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있으니까 뭐 큰 문제가 없어요. 뭐 잘못했다 그러면 잘못했다 그러고 또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그런데 자존감이 없으면은 당신 내가 목사인데 어디 그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이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중요한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불행한 사람은 반대로 자기의 취약함, 부족함, 연약함 이런 걸 숨기려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현실의 두려움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늘 불안감을 느끼고 사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포장하고 가식과 위선을 보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속마음에 있는 거를 그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친구가 없는 거죠. 완전주의를 추구하니까 어떻게 옆에 사람이 가서 붙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분의 그 책 제목이 하나가 뭐냐면 마음 가면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브레네 브라운이 한국말로 마음 가면. 이 마음 가면을 이걸 치워야 그래야 진정으로 행복하고 자신감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과 이제 세리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회개하는가 이걸 저와 여러분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은 말씀드리는데 완벽주의자예요.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모든 거 다 완벽하게 하고 의로운 사람이야. 그렇죠? 본인 스스로 그렇게 믿는 거야. 나는 취약함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거죠. 그리고 땅에서 진정한 친구가 없어요. 돈과 명예 뭐 이런 거는 많이 넘칠지 몰라도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싫어하고 그 다음에 사람도 그런 사람을 이제 싫어합니다. 근데 세리는 자기의 취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나처럼 더러운 사람 세금 1,000원 걷으라 그랬는데 1,500원 걷어서 그렇죠. 1,000원 갖다 내고 500원은 내가 먹고 이런 거를 뭐 너무나 자기 자신이 자기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을 보고 판단할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서 입에 나온 말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고백하는 그 내용을 들어보면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잘 모르는 사람은 여기 지금 바리새인 어떻게 기도해요?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 불의한 자들,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 이제 이야기하니까 회개를 잘 모르면은 매일같이 짓는 죄만 놓고 맨날 제가 오늘 간음했습니다, 착취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속였습니다, 증오를 드러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불의한 일을 했습니다. 맨날 했던 그 일만 이렇게 자꾸 이제 회개를 한다는 거죠. 한 달, 2달, 1년, 그렇죠? 이런 걸 회개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회개하지 말라, 이런 거 해야 돼요. 근데 맨날 그 일만 하면 안 된다. 그 일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나쁜 짓 한 거, 나쁜 짓만 용서해달라고 자꾸 그 일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반면에 세리는 뭐라고 해요? 그냥 펄썩 주저앉아갖고 뭐라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뭐 했다 이런 건 얘기할 필요도 이미 죄인이라 그냥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걸 하나하나 일일이 얘기하지 않고 그냥 본질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원래 생겨먹은 게 이렇습니다, 이게. 그렇죠?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게 우리의 회개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그때 설교할 때 이게 아마 통 큰 회개고, 이러한 회개가 일생에 한 번, 그거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다. 그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후에도 물론 우리가 잘못하고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을 하지만 어쨌든 근본적으로 내가 부족함이 있고 근본적으로 내가 취약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드러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욥길 가서 보시면 욥이 친구들하고 막 말다툼을 하고 나는 의롭다 했는데 하나님이 38장에서부터가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사역을 다 보여주고 이러니까 욥이 맨 끝에 가서 욥기 42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나 자신을 혐오합니다. 하나님 앞에. 뭐 이거 뭐 죄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그냥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원래 이게 생겨먹은 게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고백이 어디에서 오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 것이 많음을 보고 원초적인 취약함,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취약감, 그렇죠? 이런 거를 드러낼 때, 근데 놀라운 거는 이런 취약한 거를 드러내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뭐라 그래요? 너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 같은데 진짜 정말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고 풀썩 주저앉으니까 하나님이 너 그래 좋은 사람이야, 의로운 자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 제가 이 설교를 아마 7년, 8년 전에 이제 준비하면서 했는데, 제가 이제 설교 다시 준비하면서 다시 이제 설교문을 읽고 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야, 참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그런 것들을 이 안에 기록을 해 놓으셨구나 하는 걸 이제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가서 보니까 그 다음에 이런 말을 제가 설교에 이제 썼더라고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영어로 얘기하면 Almighty, 모든 거가 다 가능하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함이라는 게 없는 분이에요. 그렇죠? 부족한 게 없는 분이에요. 근데 한 가지 면에서 하나님이 취약해요. 한 가지 면에서 사람이 자기의 취약함, 자기의 부족함, 자기가 죄인인 거,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 불쌍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은혜를 베푸시는 면에서는 하나님이 무한대로 취약하다는 거예요. 무한대로 취약해. 어느 정도로 무한대로 취약하냐? 히브리서 10장에 가서 보면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게 하나. 가서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16에서 18절에 그 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뒤에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취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죄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면은 그 사람의 죄들을 영원 무궁토록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한대의 취약함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이게 취약함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취약함의 아름다움. 근데 대부분의 여기 인간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권력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 돈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니까 하나님의 취약함, 그 취약함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탕자가 나오고 그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모든 걸 다 물 쓰듯이 썼기 때문에 이름이 영어로 프로디갈 선이에요. 프로디갈 한다는 건 그냥 완전히 다 탕진했다는 거예요. 탕진했다. 그런데 팀 켈러가 아들이 프로디갈 선이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가 프로디갈 파더라고 이야기한 거야. 아버지가 그 아들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오니까 아버지가 가진 걸 다 써버렸다는, 탕진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탕자가 아니라 탕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이 취약함을 드러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돌아올 때 재산을 다 갖다 까먹고 창녀한테 다 바치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다 탕진해버린 그런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탕자 이야기가 아니라 탕부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취약함을 이렇게 인정하고 이렇게 할 때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독생자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게까지 그렇게 만드시면서 자신의 모든 걸 탕진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걸 탕진하신 그런 아버지. 그렇게 되니까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명령을 받고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실제로 사람의 몸을 입고 말구에 태어나서 그렇죠. 이렇게 해갖고 이 땅에 오셔갖고 사람이 받는 형벌 중에 가장 뭐라 그럴까 무서운 형벌, 받기 싫어하는 그런 형벌, 십자가 그 멸시당하는 걸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피를 흘려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시잖아요. 자, 이렇게 되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로마서 8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8장에 26절에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취약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놓으면은 우리의 연약함, 취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방식대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못하는데 알질 못해요. 입으로 뭘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모르고 그냥 떠드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여러분 신음, 그로닝이라는 말이 나오면 끙끙댄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취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 성령 하나님이 그냥 끙끙 앓는다. 끙끙 앓아요. 사람이 말로다가 할 수 없는 그런 그 신음을 하시면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 그 다음에 성화는 다 취약함의 열매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 부족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구원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거고 성화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일은 어떤 거 해야 돼요? 우리의 본래 모습,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찬송가에 가서 보면 Just as I am, 내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본래 모습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가는 거. 근데 하나님은 어떤 자를 극도로 미워해요? 위선자를 미워하는 거예요. 본래 모습이 이건데 나는 아닙니다 그러고 여기 바리새인처럼 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으뜸가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No,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취약한 성도의 이제 특징이 있는데 이 취약함을 고백하는 그런 성도의 특징은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 제가 이 독립침례교회 이 진영에 이제 들어온 게 한 20년쯤 됩니다, 이제. 우리 독립침례교회 오시는 분들은 뭐 저를 포함해서 다 자아가 강해요. 여기 자아 강하지 않은 사람은 여기 못 들어와요. 이단의 장벽을 넘어서까지 여길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아가 약한 사람은 여기 장벽 아예 넘지를 못합니다. 여기 들어온 사람은 다 자아가 강해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거의 대다수가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여기 온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런가? 나는 거의 완벽한 사람이야. 나 킹제임스 성경만 믿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야. 나한테 무슨 얘기하지 마. 이런 사람만 대개 여기 들어온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저라고 보시면 되고 금요일 날 그걸 보시면은 저런 사람이 들어오는 거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 그러고 교리 얘기하면 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벽해. 이런 사람이 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데 그럼 다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 제가 봤으니까 지금까지 20년이고 이 독립침례교회 이렇게 여기 20년 독립침례교회 성도로도 다니고 목사로도 지금 한 지가 지금 20년 이렇게 이제 됐으니까 많은 성도들이 여기 교회 오고 갔잖아요. 그럼 행복하냐? 행복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극도의 교만, 위선을 보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안에서도.
특징이 뭐냐? 교제하지 않습니다. 내가 완벽한데 무슨 교제가 필요해요, 여러분? 내가 완벽해요. 그럼 딴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내가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 나 부족한 게 있다는 얘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은 교제가 안 된다. 그렇죠? 왜 그래요? 난 말씀만으로 충분해. 더 무슨 얘기 하겠어요? 난 말씀만으로 충분해. 나 혼자 말씀만으로 충분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공감이 안 돼요. 예. 그런데 나는 참 이런 점이 부족해요. 그럼 뭐가 생겨 벌써? 공감이 생기는 거. 나도 부족한데? 이제 이런 공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하면 그러면 공감이 누구에게서 먼저 하나님에게서 생기는 그렇지. 너 맞는 거야. 그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제가 직장을 잃게 됐어요. 아이들이 아주 속을 썩여요. 이혼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취약함을 누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공감하지 못하는 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군요.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지.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내가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기도하라고. 그렇죠. 이렇게 나가면은 여러분 그러면 친구가 되겠어요, 이 사람. 이 사람한테 와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공감이 아예 빵인데 안 되잖아요. 제가 좀 이런 쪽에 많이 속해 있어요. 근데 그래도 좀 많이 낮은 게 이 모양입니다. 이게 많이 낮은 게. 다른 한 부류는 어떻게 공감하죠? 어떻게 하죠? 그렇죠. 제가 좀 도울 일이 없을까요? 이렇게 나가야 그래야 서로 공감이 돼야 교제가 이루어지고 서로의 취약함을 드러내면서 말 그대로 하나의 공동체가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한 사람 있으면 어떻게 야단치고 너 내가 하라는 대로 왜 안 했냐? 기도 생활 안 했지? 성경 안 읽었지? 이렇게 나가면 이건 안 되는 거거든, 이게. 그렇죠? 어떻게 해요? 같이 손잡고 울어줘야 된다. 웃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손잡고 웃어줘야 된다. 제가 그때 이야기하면서 러크맨 목사의 친구 이야기를 이제 그때 했어요. 러크맨 목사는 참 훌륭한 그런 사람인데 여러 가지 이제 이단 교리를 이제 많이 가르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읽지 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근데 인간적으로 참 훌륭한 점이 많이 있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러크맨 목사 친구 한 명이 아마 월남전에 가서 그래서 이제 큰 부상을 입어갖고 그래서 상처가 이제 많이 있는데 이게 낫질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뻔히 저 오순절 은사주의 집회에 가면은 안 되는 줄도 알면서도 거기 가서 어떻게 하든지 주여 이거 좀 낫게 해달라고 돈을 바치면 낫는다 그러면은 아닌 줄 알면서도 인간이니까 너무 연약하니까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러크맨 목사가 그 옆에 가서 같이 목사하고 러크맨이 오순절주의를 얼마나 미워해요. 근데 그 옆에 같이 가서 앉아서 그래 네 마음이 얼마나 어려우면 내가 여기까지 왔겠냐. 같이 울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취약함의 아름다움이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서로가 취약함을 인정하고 공감하면 그러면 더 쉽게 이해가 되고 더 쉽게 해결이 될 수 있잖아요. 다 나만 잘났다고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제 처가 잡아놓고 1시간 동안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잘못했다고. 그렇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취약함을 인정하고 공감하면 문제가 조금 쉽게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이제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 읽는 것보다 교회를 하는 것보다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에게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 아멘이 없으시네.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할게요. 성경 읽는 것보다 기도한다고 골방에 가는 것보다 교회를 하러 간다고 이런 것보다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과 더 좋은 시간을 보내고 더 관심 보이고 이런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 일반 교회 목사들 같으면 이런 말 하겠어요? 왜 그래요? 취약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제 취약함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모 자식 문제, 성도들 간에 문제 생기는 거, 그렇죠? 이런 거 해결하려면 서로가 취약함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인정하고 그러면 또 용서할 줄 알고 이렇게 돼야 그래야 이런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줄을 쳐놨더라고요. 뭐라고 줄을 쳤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킹제임스 성경을 외우는 게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킹제임스 성경을 읽거나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다.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취약한 그런 죄인들을 치열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걸 닮아가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거에 좀 우리가 좀 초점을 두고 성령의 열매, 인격의 변화 이런 거 좀 추구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같이 공부하자.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내가 취약한 거를 인정하잖아요. 그럼 내 취약함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이 되는 거예요. 시편 51편 가서 보면 이 다윗이 간음한 다음에 시편 51편 시편 이걸 기록합니다. 그렇죠? 간음 사건 이후에 51편 10절 가서 보니까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의 얼굴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이렇게 내가 취약함을 이렇게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13절에 그리하시면 내가 범법자들에게 주의 길들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회심하리이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가르치면서 늘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지금 간음죄를 졌어요. 살인죄를 졌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때는 그가 저지른 그런 죄악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 이런 거를 깨닫게 되니까 범법자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는 그와 같은 일이 그의 입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전화 위복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취약함을 발견한 성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난 완벽해. 그러면 기쁨 못 줍니다. 완벽한데 어떻게 가서 내가 거기서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취약하다, 내가 부족하다. 참 나도 죄 많아서 여러분하고 똑같아. 그렇죠? 자매하고 똑같아. 형제하고 똑같아. 우리도 가정에도 똑같은 그런 문제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될 때 그때 어떻게 이야기만 이렇게 해도 그 듣는 사람이 어떻게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취약함의 파워예요. 우리 같으면 세상 사람들의 방법 같으면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공감을 할 때 거기에서 파워가 생긴다고 일반 심리학자도 이야기하고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취약함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취약한 대로 떨어지신 거예요. 그거보다 더 낮은 데가 어디 있어요? 십자가보다 더 낮은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잖아요. 그 이후에 그 취약함을 이룬 사건 이후에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다. 이게 기독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연초에는 미국 가기 전에 좀 취약함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어떤 한 형제님이 목사님 그걸 꼭 좀 설교를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간절히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기회에 좀 가기 전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미국 갔다 온 다음에는 성령님의 열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열매가 있고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인격적으로 좀 맺으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공부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도 사람도 취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